어떤 한 사람이 무덤가에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묘비에는 세 줄로 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묘비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 사람은 피식 웃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그 사람은 진지해진 마음으로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죽음이 늘 그림자처럼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먼 일로 생각하며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음에 두어야 할 이유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의 작은 흐름들을 걸러주고 인생의 큰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흐름이 유수가 아니라 쏜살같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세월은 잠시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가버립니다. 안토니 캠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바꾸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은 다양했지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좀 더 모험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늦으면 깨달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 시절 그가 22살이 되던 때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은 피살되기 얼마 전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일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인식과 깊은 묵상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곧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면 그만큼 우리는 주어진 날들을 아끼며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마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빛이 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